할렐루야. 10월 28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민족,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겪지 못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를 짚어봅니다. 동시성의 하나님, 동시성이란 왜 동시성일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인생과 내 인생은 동시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 것이야. 나도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동시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시대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저렇게 날뛰지만 아수르가 망하듯이 바벨론도 제국주의로 흘러가지만 반드시 망할 것이야. 아수르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이라는 제국도 제국주의를 펼치다가 애굽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정신을 차려야죠. 무엇보다 아수르하면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야 될 니느웨 성이 살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그냥 점령입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다 땅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빨리 발길을 돌려야지. 생각을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아니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적하듯이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대적하지 마소서. 아수르는 그때 망했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은혜를 입어서 15년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다가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보낸 사자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산과 국방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에 있는 검은 보화 그리고 보화 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한마디로 비밀 병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보여주면 아니 되지. 적인데 적에게 그걸 왜 보여줘? 선물을 들고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소서. 크게 넘어가면 아니 되지. 적국의 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찌 됐나이까? 적국의 사자가, 그것도 바벨론의 사자가 왔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야지. 뱀이 왔는데 뱀을 삼킬 수 있는 지혜의 뱀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지혜로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다 보여줬다. 내가 자랑했어. 내가 길을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시여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벨론에게 왕이 보여주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검은 보화, 자녀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탱크, 비행기, 배, 전함, 군함 다 빼앗긴다 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 되어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축소시키면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사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 했습니다.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원래는 망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애굽 시대 때도 바로 왕이 망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존중하고 모세가 왔을 때 그때가 되었나 보다 너의 민족을 데리고 가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목구멍이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까지 돈밖에 몰랐습니다. 명예밖에 권력밖에 몰랐습니다. 생명이 다 자기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 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것입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자기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고로 만물도 그럴진데 생명은 더더욱 그러면 만물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물을 오염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처럼 사람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무지하진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교육을 통해서 다 식민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민족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그 섭리역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국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더한 피를 묻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을 섬기게끔. 그 무서운 사상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상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세워도 죽인다 해도 다니엘 친구들도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 사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반드시 바벨론은 망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럴 줄 몰랐죠.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정성 드리는 삶입니다.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정성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정성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린다. 그거 하나님한테 정성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그거 사람한테 정성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곧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 정성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사람한테 잘하라. 고로 이 땅에서 이 땅을 발로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어떤 마음으로 밟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밟아야 합니다. 수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밟는 땅 사뿐사뿐 밟으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땅을 함부로 밟는다. 군홧발로 밟는다. 총을 들고 밟는다. 칼을 차고 밟는다. 그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처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군홧발로 그 더러운 발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절대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 들이는 삶, 저희들은 정성 들이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원통에도 분통에도 몸이 아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생명이시하며 믿고 가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절대 바벨론에 의존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된 법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양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